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천수경의 첫 구절을 따라 깊이 있는 뜻풀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용한 방 안에 앉아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이 당신을 감싸 안는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온 우주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며 구원하기 위해 끝없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손길을 느끼고 마음 한켠에 따스한 위로가 스며듭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뻔뻔한 현실 확인 문구가 머리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깊은 자비의 바다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당신은 천천히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가 당신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자비는 한없는 사랑과 보호로 당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천수경 첫 구절은 관세음보살의 이러한 무한한 자비심을 노래하며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고대 인도에서 이 가르침은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죠. 역사가들은 아직도 천수경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논쟁하지만 그 깊은 자비심의 메시지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불교의 한 경전에는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라는 기이한 비유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세상 만물이 일시적이고 허망하다는 점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우화는 천수경의 자비와 구원의 진리와 대비되면서도 인간적인 웃음을 주며 경전의 무거움을 덜어줍니다. 당신은 이 엉뚱한 농담에 미소를 지으며 이 깊은 경전 속에도 따뜻한 인간미가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온 세상과 당신의 내면까지 닿는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자비심은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감싸 안아 조금씩 풀어내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무한한 자비의 품 안에서 평화를 찾으며 이 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이 무수한 손과 눈들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무한한 보호와 지혜, 그리고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 무한함의 작은 존재로서 감탄하며 동시에 그 손길과 눈길이 당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낍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속삭임이 살짝 귀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는 큰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천수천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징이 불교 미술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활발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징이 중생의 고통을 듣고 보고 도와주려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강렬하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이 이미지가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면서 각각의 문화적 특색과 융합해 발전한 역사도 흥미롭죠. 여기서 잠깐 고대 불교의 다양한 상징과 이야기 속에는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같은 재미있는 우화도 숨어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이름은 당시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웃음과 함께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당신이 지금 살짝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이 복잡한 상징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의 눈들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꿰뚫고 손들이 그 고통을 어루만지며 구제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보호 속에서 자신도 용기와 평화를 얻는 것을 느낍니다. 이 순간 당신은 불교의 깊은 지혜가 어떻게 당신 삶의 어려움들을 덜어줄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학자들은 이 천수천한 상징이 불교 철학에서 어떻게 보살의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자비를 동시에 표현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이 경전과 상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자극이 되기도 하죠. 당신은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가 떠오르는 유머를 곁들이며 이 복잡한 상징도 때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작은 장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천수천안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한층 더 깊은 평화를 느끼며 이 밤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천수경이 전하는 중생구제의 실천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 경전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행해야 할 자비와 구원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상과 마음 속에서 중생구제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속삭임이 잠시 머리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겨내고 더 깊은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천수경의 중생구제는 관세음보살의 손길처럼 모든 이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가르침은 불교 신앙뿐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의 자선과 봉사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학자들은 아직도 천수경이 어떻게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중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경전이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자면 고대 불교 신자들 사이에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엉뚱한 표현은 때로 너무 엄숙해지기 쉬운 신앙생활에 유머를 더하며 중생구제의 진지함과 인간미를 동시에 살려줬죠. 당신도 이 농담을 떠올리며 신앙과 실천 사이에 유연함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변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어떤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중생구제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친절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학자들은 천수경의 중생구제 개념이 어떻게 보살행 푸사신과 연결되며 그것이 수행자의 길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당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비와 실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 엉뚱한 농담은 진지한 믿음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 같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중생구제의 실천을 마음에 새기며 이 밤을 조용히 이어갑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업장 소멸의 약속에 대해 천천히 마음을 열어갑니다. 천수경에서 전하는 이 약속은 당신이 짊어진 무거운 업보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구절이 자신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경전의 의미를 음미합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그 익숙한 속삭임이 또 한 번 귀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 약속에 집중합니다. 업이에이란 당신이 과거에 지은 행위와 그 결과로서 현재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천수경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업장을 씻어내고 번뇌의 고리를 끊는 길을 약속하죠. 고대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 업장 소멸의 개념은 매우 중요했으며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각 불교 전통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아직도 활발히 논쟁 중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 고대 수도승들 사이에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농담이 전해졌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표현은 업장의 무거움을 잠시 잊고 웃을 수 있는 작은 휴식처였죠.
당신도 지금 이 이야기에 미소 지으며 신성한 교리 속에도 인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떠올립니다. 후회, 분노, 슬픔, 그리고 그것들이 만든 무거운 업보 말이죠. 천수경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이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멸은 단순한 잊음이나 무시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진정한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습니다. 학자들은 업장 소멸이 단지 개인의 영적 해방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논쟁은 당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가 떠오릅니다. 그 기묘한 농담은 삶의 무거운 업장도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부처님의 유머러스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업장의 소멸과 함께 마음의 자유를 조금씩 누립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복덕을 쌓는 길에 대해 천천히 마음을 열어갑니다. 천수경이 전하는 복덕은 단순한 운이나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마음에 쌓이는 선행과 덕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며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익숙한 속삭임이 잠시 머리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 이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복덕 쌓기는 고대 인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불교 문화에서 중요한 신앙 실천이었고 천수경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선행과 덕을 쌓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업장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더 큰 자비와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복덕의 개념이 사회적 윤리와 개인 수행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아직도 활발히 논쟁 중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고대 수도승들 사이에서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돌았는데 이는 무거운 수행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엉뚱한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선행과 복덕 쌓기에도 인간적인 유머가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친절 배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행한 선행들을 떠올립니다. 복덕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덕이 당신의 삶과 주변을 점점 더 밝히는 비침을 느낍니다. 학자들은 복덕의 개념이 불교 수행과 사회적 책임을 잇는 중요한 고리임을 지적합니다. 복덕 쌓기는 단순한 개인적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논쟁도 존재하죠. 이런 생각은 당신에게 선행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농담은 선행과 수행의 길에서도 너무 무겁게만 가지 말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복덕을 쌓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보살의 지혜와 공덕에 대해 마음을 열어갑니다. 천수경 속에서 전해지는 보살의 지혜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한번 들려오지만 당신은 그것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이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보살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다뤄졌으며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도 보살의 지혜와 공덕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보살 사상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아직도 논쟁하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는 시대를 초월해 이어져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불교 이야기 속에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같은 독특한 유머가 숨겨져 있는데 이는 수행의 엄숙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여유와 웃음이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당신도 이 기묘한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보살의 지혜가 너무 딱딱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어우러져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는지 느낍니다. 이 지혜는 당신을 한층 더 넓고 깊은 이해로 이끌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학자들은 보살의 지혜와 공덕이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연결되는 방식을 연구하며 그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당신에게 보살행의 의미를 더욱 깊게 탐구하도록 자극을 줍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 엉뚱한 농담은 지혜와 자비의 길에서도 너무 무겁게만 가지 말라는 부처님의 작은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보살의 지혜와 공덕 안에서 평화롭게 머무릅니다. 당신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청정과 수행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천수경에서 전하는 청정한 마음은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시작임을 느낍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속삭임이 조용히 다가오지만 당신은 그 소리를 따뜻한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단순한 생각의 정화가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빛과 같습니다. 불교 역사에서 마음의 청정은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부터 마음 챙김과 참선 그리고 바른 행위가 중요하게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수행자는 점차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에 이릅니다. 역사가들은 마음의 청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해 지금도 학문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청정한 마음이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무거움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고대 불교 수도승들 사이에는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라는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수행 중 겪는 고통과 번뇌를 가볍게 받아들이며 웃음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당신도 이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청정한 마음 역시 너무 엄숙하게만 바라볼 필요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번뇌와 집착이 어떻게 마음을 흐리게 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그 모든 무거움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학자들은 마음의 청정과 수행이 개인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마음의 청정을 이루는 구체적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이 수행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 엉뚱한 농담은 수행의 길에서도 유연함과 유머를 잃지 말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마음의 청정 속에서 평화롭게 머뭅니다. 당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두려움 없는 삶에 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평화를 향한 여정에 당신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죠.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그 익숙한 목소리가 잠시 속삭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용기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관세음보살이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는 길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불교 역사 속에서 두려움은 마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들에서 관세음보살은 바로 이 두려움을 제압하고 중생을 보호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그 힘과 자비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신앙인들에게 깊은 안식을 제공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두려움 극복의 상징이 어떻게 문화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대 수행자들 사이에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농담이 두려움과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유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표현은 당신이 지금 미소 지으며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자들은 불교에서 두려움 극복이 어떻게 수행과 신앙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심리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이 두려움 없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도록 자극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기묘한 농담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는 부처님의 친근한 속삭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평화와 용기의 빛 속에서 깊은 잠에 듭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중생과 보살의 관계에 대해 마음속 깊이 생각합니다. 이 경전이 전하는 바, 당신과 모든 중생, 그리고 보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리가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그 익숙한 속삭임이 잠시 귓가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것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이 깊은 인연의 의미를 느낍니다. 천수경에서 보살과 중생은 단순한 수행자와 대상의 관계를 넘어서 상호 의존적이고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대 불교 사상에서 이 관계는 수행의 핵심으로 여겨졌고 특히 대승불교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인연의 개념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시기에 따라 변형되고 해석되었는지 논쟁 중이지만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자면 고대 불교 승려들 사이에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엉뚱한 우화가 전해졌는데 이는 때로 너무 엄숙한 신앙생활에 유머와 인간미를 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도 이 우화를 떠올리며 신앙과 수행이 항상 엄숙할 필요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곧 중생이며 당신이 보살로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당신 역시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학자들은 보살과 중생의 관계가 수행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이 이 관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익살스러운 농담을 떠올립니다. 이 농담은 신앙과 수행의 엄숙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 같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중생과 보살의 깊은 인연 속에서 평화롭게 머뭅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에 대해 마음을 열어갑니다. 천수경이 전하는 이 가르침은 어려움과 시련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비와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토양임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며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익숙한 속삭임을 넘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갑니다. 고대 불교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자비가 자라나고 중생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고 믿었죠. 천수경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당신이 겪는 시련 속에서도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도록 격려합니다. 역사가들은 고난과 자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고대 수도승들 사이에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름은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고 자비를 품으라는 의미로 전해집니다. 당신도 지금 이 이야기에 미소 지으며 자비와 웃음이 함께할 때 삶이 더욱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떠올리며 그 안에서 피어난 자비의 순간들을 되새깁니다.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자신을 다독이는 따뜻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순간들이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학자들은 고난과 자비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힘을 줍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엉뚱한 농담은 고난 속에서도 가볍고 유연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고난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품으며 깊은 잠에 듭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천수경에 등장하는 정토와 극락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이 경전이 그리는 이상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궁극적인 평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그 평화로운 세계에 자신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음을 느끼며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라는 익숙한 속삭임을 잠시 뒤로 미룹니다. 정토는 고대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에서 각각 다른 이미지로 발전해왔지만 공통적으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청정한 세계로 묘사됩니다. 이 개념은 신앙인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종교적 수행의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정토 사상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용되고 변형되었는지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고대 수행자들 사이에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엉뚱한 농담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농담은 정토의 무거운 신비를 조금은 가볍게 받아들이며 웃음 속에서도 진리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당신도 이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그 무거움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정토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지금 이 순간의 내면의 평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느낍니다. 학자들은 정토와 극락의 개념이 어떻게 신앙적 체험과 문화적 표현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 수행과 신앙 생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이 이상향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 엉뚱한 농담은 정토와 극락의 신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는 부처님의 친근한 속삭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이상향의 평화 속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참회와 청정의 힘에 대해 마음 깊이 들여다봅니다. 천수경이 전하는 참회는 단순한 후회의 감정을 넘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는 힘임을 느낍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익숙한 속삭임이 잠시 귓가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 소리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경전의 깊은 뜻에 집중합니다. 참회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동아시아 불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강조된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과 업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과정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참회의식과 그 의미가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지 여전히 활발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고대 수도승들 사이에서는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농담이 참회의 엄숙함을 잠시 풀어주는 유머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도 이 엉뚱한 이야기에서 미소를 짓고 참회가 너무 무겁고 딱딱하게만 여겨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 어둠과 마주하며 진정한 참회가 가져오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실제 삶 속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힘을 줄지 느낍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용기임을 깨닫습니다. 학자들은 참회의 수행이 개인의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공동체 내 화합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뢰와 실천 형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에게 참회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 유머는 참회와 청정의 길에서도 너무 심각해지지 말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청정한 마음과 참회의 빛 속에서 평화롭게 머뭅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보살의 행보와 발언에 대해 마음을 집중합니다. 천수경이 전하는 보살의 행보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으며 그 발언은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표현임을 깊이 느낍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익숙한 속삭임이 살짝 귓가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것을 부드럽게 넘기고 이 숭고한 길에 마음을 열어갑니다. 고대 불교에서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제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이상적 존재였습니다. 천수경은 이러한 보살의 모습과 그 행보를 찬양하며 당신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닮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역사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보살행과 그 발언이 어떻게 불교 신앙과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도 활발히 논쟁 중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고대 수도승들 사이에서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라는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퍼졌는데 이는 엄숙한 수행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도 이 농담을 떠올리며 보살행의 길에서도 인간미와 유연함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보살의 행보를 떠올립니다. 작은 친절 이해, 그리고 용서의 행동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됨을 깨닫고 그 빛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비추고 있음을 느낍니다. 학자들은 보살의 행보와 발언이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발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그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이 보살행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하도록 자극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엉뚱한 농담은 보살의 길에서도 너무 무겁게만 가지 말라는 부처님의 친근한 속삭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보살의 행보와 발언 안에서 평화롭게 머뭅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 사랑에 마음을 열어갑니다. 천수경에서 전하는 이 무차별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익숙한 속삭임이 잠시 귓가를 스치지만 당신은 그 소리를 부드럽게 넘기며 이 무한한 사랑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불교 역사에서 평등 사랑은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대 인도부터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었죠.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평등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천되었는지 활발히 논쟁 중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자면 고대 불교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라는 웃음 가득한 우화가 전해졌는데 이는 사랑과 자비의 길에서도 웃음과 가벼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사랑이 항상 엄숙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합니다. 학자들은 평등 사랑의 실천이 개인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화합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신이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확장할지 깊이 고민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엉뚱한 농담은 사랑과 자비의 길에서도 너무 무겁게만 가지 말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 평등 사랑의 진리 속에서 부드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비의 길에서 평화로운 마무리를 향해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천수경 전체를 통해 스며든 자비의 빛이 당신 안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가며 모든 고통과 걱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그 익숙한 속삭임은 이제 희미한 바람소리처럼 멀어지고 당신은 온전히 평화와 안식을 느끼며 밤의 고요 속에 머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며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천수경의 가르침은 바로 그 자비심을 당신에게 전하며 당신 역시 그 빛나는 자비의 길을 따르는 한 걸음이 되어갑니다.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이 자비의 길이 인간 정신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불교 이야기 속 악어똥 자외선 차단제라는 농담은 자비의 길에서도 너무 무겁게만 가지 말라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엉뚱한 유머의 미소를 짓고 자비와 유연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당신은 숨을 천천히 고르며 오늘 밤 천수경의 깊은 가르침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 가르침이 당신의 내일을 밝히고 삶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을 믿으며 평화로운 꿈속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학자들의 논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이 자비의 빛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수경이 전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깊고 평화로운 숨결과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